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키워드는 유다의 경계, 땅을 얻은 사람들, 믿음과 행함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핀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갈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두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수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요단 서편에서 갈렙이 땅을 분배받은 일에 이어서 그가 속한 지파인 유다 지파가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는 땅의 경계가 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먼저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와 신광야까지입니다. 2절에서 4절은 남쪽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염의 끝으로 시작해서 서쪽에 있는 바다로 끝납니다. 5절 앞부분을 보면 동쪽 경계가 염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 뒷부분에서 11절은 북쪽 경계를 말합니다. 북쪽 경계는 동서로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으로 시작해서 서쪽의 바다, 즉 지중해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지파와의 경계를 세세히 밝혀 서로 기업으로 받은 땅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내용들은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 발로 걸어다니며 그 지도를 그리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은 서쪽 경계를 말하는데 서쪽은 바다였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명됩니다. 그렇게 사방 경계를 말하고 난 후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묶여서 다시 나옵니다. 갈렙이 분깃으로 받은 헤브론을 얻는 과정이 나옵니다.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냈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군사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갈렙은 기럇 세벨에 이르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앞세워 그 땅을 얻게 합니다. 땅을 정복하는 일에 다른 이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즉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기럇 세벨을 점령했고 갈렙은 약속대로 자신의 딸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복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온니엘에게 승리와 아내를 허락하셨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어집니다.
악사는 결혼할 때 온니엘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밭으로 지칭된 땅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은 악사가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악사는 자신이 네겝 땅으로 가니 샘물을 달라고 하였고 갈렙은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네겝은 건조한 땅이었는데 악사의 지혜롭고 적극적인 요구로 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갈렙을 비롯하여 온니엘과 악사 모두 적극적으로 땅을 얻어낸다는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요단 서편 땅을 얻은 유다 지파의 전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경계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땅을 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면 오늘 말씀에서 본 사람들과 달리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을 제외한 7지파는 땅을 차지하는 일을 지체함으로 여호수아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그런 사람들과 대비됩니다. 그리고 서편 땅 분배에서도 가장 앞에 등장하며 땅 분배에 대한 적극성과 우선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의 예언과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유다에게서 모든 백성이 복종할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언적인 축복의 실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광야에서 선두에 선 지파였고 이제 땅을 얻고 분배를 받는 일에 있어서도 선두입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다윗과 같은 왕들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러한 역사에 유다 지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방관자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라 충성스럽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주 확실한 정보가 있어서 값이 오를 땅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재정을 부어서라도 그 땅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강할수록 행동도 적극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믿음의 근거가 진실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임하게 한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나라를 진정 누리고 경험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입니다. 여호수아 때 땅을 얻고 분배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앞장서서 그 땅들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복을 적극적으로 취하여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보살피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무미건조하지 않게 하시옵고 생기 넘치고 설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